오직 그 피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23절 오직 크게 조심해서 정말 조심해서 삼가해야 되는데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라. 25절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7절 했나요? 27절도 하죠.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드리는데 다른 제 희생을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은 피를 어디다 뿌린대요? 여호와의 단 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이다 그러면 번제단 성막에서 번제단하고 향단,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단은 두 가지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이 피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 네, 자 레위기 1장 5절 단에 대한 거, 단 나온 번제단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희망문 앞 단 사면에다 번제단 동서남북에다 피를 뿌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뿌리냐? 17장 11절 피가 뭐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그럼 피를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단에 뿌리라 그래. 짐승의 피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피인데 피가 생명에 있는데 이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우리에게 신약에 우리에게 준다 그 얘기죠. 근데 어디다 뿌리냐? 번제단에다 뿌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왜 뿌리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어떻게 속하게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누가 죽는다고요? 제물이 죽었던 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있는 여러분과 나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실 것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이다. 그러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누구를 속한다고요? 죄를 대속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의 피란 우리의 죄값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피를 생명으로 흘린 피를 죽음으로 부어진 피를 대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피는 너희의 죄를 속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 오직 피는 누구를요? 죄를 속하는 데에 사용되어진 거지 그 짐승을 잡아서 피까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소나 양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드렸던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기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범한 죄를 대속하는 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피는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28절 넘어가죠. 신명기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그러면서 12장을 통하여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를 향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너는 듣고 지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이 복이 있으리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이제 쭉 앞으로도 나오게끔 되어졌는데 그것을 지켜서 행하면 그들이 뭐를 하여? 복을 받는다. 두 가지예요.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한 곳에 지정하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죄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 동일한 거죠. 신약에도 우리는 우상숭배, 탐심, 욕심 이것에서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늘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은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 얘기죠. 여기서 뭐 번제, 희생, 11조, 거제, 낙헌예물, 서원제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소망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제가 낮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가 막 찌릿찌릿하던 눈동자 같이 와가지고 막 팍팍팍 막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저는 많이 예민하거든요. 눈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예민한데 그러니까 딱 거미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막 쑤시고 머리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막 쑤시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요 한 가지를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많은 것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네요. 이렇게 아파야나 철들어서 한 가지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니까요. 그게 왜 아픈 것 뿐이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분 마음이나 여러분의 생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를 해나가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면 복이지만 율법을 첫 번째 계명서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1계명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나기를 지켰다 그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를 공급받고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율법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전가시키심으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로 자비로 구하는 것이 성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조금 많이 낮았어요. 많이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쑤셔가지고 막 목이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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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가지 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우리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다시 봅시다. 신명기 그럼 12장 29절 이제 해나갑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실 거라는 거. 누가 하실 거라고? 하나님 여호와가.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거 언약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여호와 성경 푸는 방법 이젠 아시죠?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서 거기 거하게 하실 때에는 자 30절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섬기는데 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치를 왜 멸망했어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400년이 지나면 그들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나안 땅을 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왜 쫓겨나는 거야?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의 때가 관영했기 때문에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자치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 뭐 어떻게 죄를 안 질 거냔 말이야. 육신이 있고. 그러니까 죄를 질 때마다 짐승 잡아서 제사드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가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죄 안 질 수 있나요? 아니 마음부터 그냥 행동으로는 안 나와도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결하셔야죠. 자,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을 찾는 그런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탐구한 거예요. 그들이 신이 어쨌는 거 이렇게 탐구해서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런 거 하지도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서 먼저 뭐 나오죠? 우상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탐심, 욕심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를 그들과 같이 무슨 불교를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5장 6보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심성을 생각을 살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렇게 생각도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1절 봅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여호와의 꺼리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여튼 열심히 힘여가지고 어디 볼까요? 열왕기하 보고 가죠. 17장. 아하 사람들은 입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인데 나중에 해요. 스발 와인가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멜렉에게 자녀까지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32절.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서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데 33절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해져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 신전에다 갖다 와서 이렇게 자기네 신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근데 그들의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그 신들에게 몰려 자녀를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녀를 드렸던 사건이 있죠. 심청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에밀레 해가지고 누구를 어쩌고 해서 했다는 에밀레 종에 대한 그런 사건이 있고 주일날 오후에 얘기하는 입다가 서원에서 자녀를 불살라드리진 않았거든요. 사실은요. 나오기만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모든 모형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짓 종교들이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졌던 것을 어떻게 해요? 모형으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사단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서 비겨져 나간 것이 누구라고요? 이단이고 그래서 비슷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봤는데 그죠? 이만희 신천지 그분이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사실은 기존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잘 전하세요. 성경을요. 근데 나중에 다른 거예요. 처음엔 그럴듯해서 정말 잘할 저는 막 빨랐다가 느렸다가 혓바닥이 꼬였다 막 이러는데 그분은 안 그리더라고요. 천천히 또박 그러면서 신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풀어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가서 잘하신다 잘하네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틀리더라고요. 나중에. 그만큼 잘 가르친다니까. 그러니까 오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의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거에 흠뻑 젖어드는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 말씀조차도. 근데 기존에 있던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걸 액면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저건 아니었는데 결국은 보혜사가 자기라면서요. 성령님이 자기라 그린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이단으로 아마 정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단이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제물을 삼아서 드렸던 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흉내내고 있는 거짓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그렇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어졌던 것. 그래서 그분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분배되어져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도 말지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신명기 12장 한 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모든 제사에 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많은 번제 희생 11조 손해 거제 낙헌 예물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거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실 뿐인 거예요. 계시체로 이 땅에 왔을 뿐이고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냐?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죠.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고 그 들어가시면 누구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침바 되어진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에 이렇게 짐승의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그림자로 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전능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그들을 믿음의 조상을 해서 끌고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본다면 늘 원망과 불평이었던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언약을 인해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고 경외하는 그 마음, 그 삶으로 우리가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 13장을 넘어갑시다. 신명기 13장은 거짓 선지자 이단들에 대한 경계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떻게 풀어가나 한번 봅시다. 신명기 13장 1절 보세요. 너희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말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빼앗는 전쟁을 치거든요. 한꺼번에 안 내쫓겨요. 차츰 쫓겨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의 심령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뭘로 얘기했죠? 7가지에 대한 죄를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육신의 본능에 대한 것, 정욕에 대한 것,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나안, 육신의 소욕이 가나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차츰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지 한 번에 뻥 튀기듯 튀겨지는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차츰 전쟁을 행하여서 싸워 안 하고 땅 뺏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근데 거기에 가면 그들이 섬겼던 누가 있을 거예요? 선지자. 또 그들에게 누가 있을 거예요?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시는 한 성읍까지 어떻게 해요? 한 성읍까지 하여서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보임으로 그들이 미혹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성읍이 미혹이 되어졌다. 신약으로 보면 한 교회가 이단에게 미혹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동화되지 말고 멸절시키고 쫓아내라. 그래서 외부적인 것과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너희 중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내부 안에서 그리고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 의사학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그때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성경은 아무 얘기도 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경전이 없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2절도 볼게요.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고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분명히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쫓아가는 이유는 뭐냐? 자, 3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통종도 하지 마는데 이는 풀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애초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렇게 훈련 연단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으면
시험이 들지 않도록 이런 걸 허락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여호와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던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여호와를 저버리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험이다라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가 그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그 여호와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저버리고 또 다른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오면 그것이 신인 것처럼 그것을 쫓아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신이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신앙이 무엇이며 거짓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알곡과 특정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고 신약에 오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신명기 13장을 해석하는 키가 뭐냐? 5절 보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호와를 믿으면 되는데 그들에게 언약하셨던 여호와를 믿으면 되는데 거기를 그쪽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걸 씁니다. 풉니다.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서 취하신 너희 하나님 누구를 배반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그렇게 돼. 그것을 배반하게 하려 함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려고 명하신 도에서 너를 끼워내고 복음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던 유월절 어린 양을 그걸 저버리게 하시고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끼워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뭐예요? 악을 제어하라. 10절 봅니다. 10절. 자,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띄어내게 하려 하는 자니 너는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을 수 있었던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때문이다. 그 피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삼고 신으로 삼고 그건 뭐 때문이냐?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을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의 신으로 삼고자 쫓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절서부터 3절을 통해서 뭐예요? 시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정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심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다 둬야 되냐? 5절과 10절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들을 죗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던 그 여호와를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신약으로 오면 유월절 어린 양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직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라고 충성하고 충성하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죗값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고 율법 다 지켜 행함으로 그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오직 한 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6절 볼게요. 6절.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는다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9절 뭐래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도록 하면서 죽이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11절입니다. 10절. 그리하면 그렇게 죽여버리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해서 그거 못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해서 먼저 모세가 돌로 쳐 죽이고 지도자가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들이 쳐 죽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서 이 같은 악을 다시 너희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죠?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에겐 복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겐 뭐가 임하는 거죠? 심판이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사랑이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사랑이고 긍휼이지 불택자에게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럼 그렇게 왜 꼭 무섭게 죽여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지켜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베푸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하기를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복받기를 원하는데 복받을 짓을 안 하고 왜요? 우상 숭배하니까 얻어맞을 짓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로 삼는 거다. 그래서 물론 우리들에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는 거지 저주로 끝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해 나갑시다. 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꿈꾸는 자, 몽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약에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계시하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도 꿈을 꿨죠. 아브라함이 꿈을 꾼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내 누이요 그렇게 얘기해서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너무 이뻐서 어떻게 그 여인을 취하려 했을 때 아비멜렉에게 뭐 했어요? 꿈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라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계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고 야곱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요셉도 꿈을 많이 꿨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계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요셉을 가지고 나중에 끝까지 참으로 복을 많이 받았나 이것 갖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모두들 꿈을 꾸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그 꿈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신약에도 오면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대왕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구에게요?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올라갔다 다른 길로 내려오는 사건도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꿈꾼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욥기서 33장.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좀 꿈꾼 거죠. 그렇죠?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자들이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이 들게 알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알아지고 가슴을 보면 알아진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너무 이상하면 그걸 놓고 기도를 할 뿐이고요. 나중에 주님이 보여주시면 아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권사자들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환상 보는 사람은 그렇다는데 제게 오는 사람 그냥 이렇게 가슴을 보면 웬만하면 그냥 부분적인 건 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5절 보세요.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맨정신은 긴가민가해서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6절 보세요.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어떻게 꿈에 그렇게 교훈을 하시고 있다 그 얘기죠.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니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꿈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던 것을 구약 성경엔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레미야 23장 25절부터 봅시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꿈을 얻었다. 왜? 구약 성경이 그렇게 꿈으로 계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한다는 거죠. 함을 내가 들었노라. 자, 6절.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을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열조들이 누구이며 여호와 잊어버리니까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여호와를 잊게 하려 함이로다.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느냐. 그러니까 겨는 뭐예요? 있으면 호 불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고 여기서 밀이란 알맹이 알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뭐죠? 복음이고 진리인 거예요. 열매를 맺지는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뭘로 푸는 거예요? 예, 밀로 여기서 풀고 겨는 뭐예요?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렇게 아니요. 그들에게 규례를 주시고 제사법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자, 9절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반드시 치리라. 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서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 내가 반드시 거짓 선지자는 치겠다 그 얘기죠. 자, 3절 2절 어디까지 하나요? 32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문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언제는 욥기서를 통해서 꿈으로 그들을 계시하신다더니 시간이 흘러서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불신앙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는데도 잘 된다 잘 된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그 중에 미가라는 선지자는 예루살렘 망해. 그러니까 망한다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가를 어떻게 했어요? 때려요. 그리고 죽여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내게 달콤한 사례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날도 현실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나를 볼 수 있는 것을 찔러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말입니다. 어떻게? 자,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한다. 이건 뭐예요? 모세 당시에 모세 말고도 하나님 모세 밑에서 일을 수정두는 선지자들에게는 뭘로 말했어요? 이상으로 환상으로 그리고 뭘로요?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의 충성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했다. 명박히 말했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모세는 분명히 그에게 분명히 말을 했다 그렇게 얘기죠. 대면에서 명박히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모세 말고 다른 선지자 등의 이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모세에게는 분명히 말씀했다. 그러면 모세는 중보자를 얘기를 하고 언제까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멈추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은 신약 성경까지 성경이 완시되어졌으므로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한 것으로 끝나야지. 오늘 여러분에게 꿈이 영적인 촉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촉감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사람은 그 꿈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촉감이 예민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달란트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주신 은혜고 은사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성경의 기준이 되어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받은 거는 여러분이 기도해 줄 거면 기도해 주시고 좋은 가움 가서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분이 안 좋은 얘기도 들을만 하걸란 가서
잘 건면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그것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은사들은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 오늘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건 오직 한 분 누구에 대한 말씀? 모세로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정리하시고 오늘날 같이 2000년 전에 모든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고 성취가 되어졌다면 더 이상 개인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큼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겉면을 할 수 있어요. 이랬어요. 뭐 교회를 위해서 꿈꾸는 좋은 꿈이라면 말씀을 하셔도 그러면 내가 참고해서 힘을 낼 수 있고 또 교회를 해서 나쁜 것을 향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시면 그걸 통해서 또 기도하는 거고 바로 세워가는 거고 개인을 향한 신앙의 유익을 위한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여길 수는 없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자 중요합니다.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모세랑은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그 그림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절.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옥에 갇혀서 나 바울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모든 것들을 복음 속에서 전했다. 그 얘기죠. 자 3절 곧 계시로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던 내게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대강 너네들에게 서신서로 편지를 써냈다. 그 얘기죠. 5절 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12사도들 선지자 구약 성경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구약에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았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냈지만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일행 속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에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 대한 모든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복음서를 통해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가셔서 성령이 오셔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나가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 성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고 지금 자기네들 세대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바가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록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이것에 자꾸 벗어나면 여러분이 헛된 꿈을 꾼다는 거예요. 헛된 생각을 가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두 손 들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인하여서 이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게 영생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예요? 내 열정과 내 소망과 내 원하는 소원의 가치를 향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자,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까지 온 거죠?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들어왔다. 그럼 누가 하신 거냐? 이스라엘 백성 실력 없었다. 여호와가 언약하셨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이적과 기적이 너네들을 팔자 고쳐주는 것 같으냐?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을 쫓으므로 누구를 잊어버려요? 애굽에서 건진 가나안에서 이르기까지 했던 그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신명기 6장 4절 아닙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구약에는 누구만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인 여호와예요. 그럼 신약에도 하나님이신 분이 한 분이어야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구약 성경을 읽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구약의 하나인 여호와가
신약에 누구로 오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오직 여호와 한 분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이 복음을 붙잡고 충분히 여러분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머리로 삼고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잘할 그런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예수님 한 분으로 은혜를 입어요. 쓰러져도 예수님 한 분으로 그분이 은혜를 주실 것이란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주님이요 주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그거를 받기를 원하는 만물을 붙드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만물 안에 오늘 여러분도 있죠. 여러분의 생명도 예수님이 붙으셔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죠? 네. 그러면 자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것. 기록한 말씀. 그럼 언제 기록한?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은 간단하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 우리 한번 해요. 평일날 안 오셨습니다. 너무 여러분 잘하는데 승질날지도 모르지만 한번 해요. 자 누가복음 24장 자 앉아서 치세요. 하도 여러분에게 많이 해가지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누가복음 24장 구약 성경 간단하다니까요. 다른 데로 나가시면 안 돼요. 자 쳐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이를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얘기했죠. 이제 더 안 하죠. 선지자의 글 또 시편 누구를 가리켰어요?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인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구 증거하느냐? 5절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거구나 참 하여튼 나도 여러분도 나도 좀 신기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돈을 갖다 주는 물 예수님이 다 주지만 이게 뭔데 이걸 가지고 행복해하는지 그게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세워서 1시간을 넘는 시간을 이걸 할애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증거를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조금만 참고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반드시 이걸로 오셔야 돼요. 자 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구약 성경인 뭔 얘기예요? 죽은 자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 시편 선지서에 대한 얘기라 그 얘기를 해요. 간단해요. 자 다시 봐요. 7절 그 이름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아난 자가 되는 거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그것이 지금 오늘날 모든 민족에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져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가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다 알아서 뭔 말이 있는지 알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산자가 되어져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배경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만물이 필요한 거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이 오면 만물은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인해서 제사함을 받은 자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해서 이 세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육을 거둬서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땅은 조금 좋은 것 같았는데 좀 있으면 조금 좋은 줄 알았더니 짜증은 또 이만큼 나. 근심 걱정 안 해야지 그랬는데 금세 들어오면 근심 걱정. 우리들의 사는 삶은 이렇게 수고로운 삶이다 그 얘기예요. 언제 안식을 얻을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이 땅에 부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은 체험을 얻는 거죠. 아니 그것도 없는데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아유 대단들 하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는 거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서 은혜 오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으므로 이 구원을 더 든든히 확실하게 하고 간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자는 그것을 필요로 해서 모든 표적과 이적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들에게 깨끗 되어져 있다. 다른 곳이 없다니까요. 네.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8절 다른 거 기록된 말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어디에요?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만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복음을 붙잡았는데 복음을 떠나지 않고 또 뭘 할례 받아야 된다. 인간의 행위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연약하기 때문에 복음이 팍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가지고 이단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부르심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뭐 다른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요. 자, 보세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요란하게 우리의 힘과 정성이 아니요. 복음이면 돼요.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은혜의 출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8절 그러나 우리들에도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 대표가 뭐예요? 바리새의 파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가졌던 것을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 최고의 지식을 추구했을지라도 많은 논리를 주장하고 많은 그럴듯한 많은 것들을 주장할지라도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초등 학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넘어가서 뭐로 나오죠? 율법으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힘, 인간의 무엇 이것을 가지고 나오는 건 초등 학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직도 눈이 떠지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귀가 아직도 가려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쫓는 것, 복음을 쫓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9절. 2장 9절. 골로새서 2장 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져 있으니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이 머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흘러내면 여러분에게 넘치려면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죠. 예수를 알아야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뭐 배우래요? 알라 힘써서 알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신약 성경에 와서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펴서 예수를 알고 그것이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 아니고 단 한 가지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죄 문제 해결하신 거, 살아나신 거,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 율법을 온전히 성취함으로 그거 우리 것이 되어졌다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게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유월서를 통해서 성령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 복음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신명기 13장 1절부터 해나갑시다.